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럴 때 우리가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막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약한 모습을 보면 야, 나와 같이 이런 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구나. 내 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받는 시험의 강도,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오지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두려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야, 기도로 나를 좀 지켜다오. 너희들 좀 깨워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흐르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시면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고뇌와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런 고뇌에 찬 이 약한 모습, 돌아가시기 전에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전에 이런 일들이 또 있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나를 좀 지켜다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또 오늘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깊은 고뇌는 그날 저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 때부터 매일매일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마가복음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모습이고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예수님 지금 고뇌하고 계십니다.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전에 똑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8절 말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겟세마네에서의 이 약한 기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번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묘사되고 있고 어쩌면 일주일 내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늘 이런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결심도 하고 은혜 받아서 어떤 결단도 하고 그런데 결심도 결단도 막 반복될 때가 많아요. 한번 결정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결단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놓고 염려를 해요. 염려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막 응답도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들리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 결심하는 거야? 도대체 몇 번 결단하는 거야? 아니, 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아니,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나? 다시 염려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이래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자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감정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컨트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본문 말씀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일주일 내내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또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되풀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막 결단한다고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막 결심한다고 하지만 이게 또 번복이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뭔가를 끊어내기로 마음 먹고 결단을 내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도 얘기해요. 저 끊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은혜 받아가지고 막 결단도 합니다. 주님, 이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기쁨이 충만해요. 결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운 감정이 또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 내가 용서 못했나? 아닙니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쉽게 컨트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시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용서하시면 돼요. 반복되는 결심, 요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나는 잘 안 돼.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기도 안 해. 더 이상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요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요거는 악한 거예요. 반복될지라도, 결정과 결심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 요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늘 깨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이러셨구나. 다시 헌신기도 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세요.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거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야, 이거 불신앙이야, 이렇게 간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고, 야, 이렇게 염려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거 완전히 불신앙이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단죄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홀리하시기 때문에 너 십자가 져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놀라셨고 너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는데 3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너무 인간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떤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떤 위기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답답해하는 것, 근심에 쌓여 있는 것, 요거 불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참된 용기는 뭐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용기 있는 상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게
이게 용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 이건 바보죠. 이건 어리석은 거죠. 이상한 거죠. 여전히 내 눈앞에 위기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불확실함이 내 눈앞에 가득하지만 답답한 게 당연하지만 두려운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 뒤에 더 큰 것이 온다는 확신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살에 자기 아들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개울에서 막 수영하고 있는데 어린 꼬마가 호영이 호준이 많은 이 꼬마가 물살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고 수영도 못하는 엄마가 그 물에 발도 닿지 않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내 목숨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구해야 된다.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움이 크셨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내 눈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내 눈앞에 답답함이 있지만 이걸 뚫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도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닥칠 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보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고난을 환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고난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괴로운 겁니다. 괴롭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맺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힘든 일 당했다고 아이고 힘들어 절망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른하게 인생을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갈 길을 똑바로 걸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느냐? 첫째는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를 말씀하심이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는요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승리했다. 마귀가 기고만장했어요. 드디어 승리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물리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어요. 마귀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모든 인간을 죽음이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마귀에게 굴복하도록, 사탄에게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저희 바로 위에 처형 남편이 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하여튼 시험만 보면 뭐 회사에서도 항상 1등이에요. 그분의 형이 안기부, 당시 권영의 안기부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제 얼굴 보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큰 처형의 남편이 형님이죠. 소천하시면서 이분들이 다 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한민국 다 대기업.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자기들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성취했으나 딱 한 가지, 죽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장례를 치고 나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간접적으로 죽음을 늘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고 있는 내 얼굴 때문에, 깊은 주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얼굴에 자꾸 뭐가 나요. 몸에 뭐가 자꾸 납니다. 마음속에 은근히 처량한 마음까지 든단 말이죠. 언젠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말겠구나. 이 끝나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되면 어디선가 갑자기 뭐 초조한 마음도 들고 불안한 감정도 확 휩쓸려 오게 되죠. 언젠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다 하는 이 단절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사람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죽음 그러면 이제는 내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서서히 느껴진단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하나씩, 몸에 하나씩 생겨질 때마다 인생의 두려움을 조금씩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노래 있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놀라운 향락주의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이 단절에 대한 깊은 두려움, 이 두려움을 막 인간이 애써서 막 대항하려고 그런 철학이 있어요. 마귀는 이런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간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머리를 그냥 밟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음이라는 공포로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수성가한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한 번에 예수 믿었냐? 모든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슬프지만 기쁘게, 슬프지만 평안 가운데 막 찬양을 계속 불러주는데 이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갈 길은 저 길이다, 저 길. 막 이렇게 볕집 이렇게 새끼 꼬고 막 통곡하려고 다 준비하고 곡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다 돈 줘가지고 다 불렀는데 기독교 장례를 보고 이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들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느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꼬투리 잡을 그런 권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이 죽음이 믿는 자에게 무기가 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마귀는 영원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재가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와, 담대하죠.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 거기 가면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면서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마귀가 죽음이란 가장 두려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목회자로서 장례식 늘 가보면 입관 때 마지막 얼굴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고백해요. 얼굴이 이렇게 이쁘셨는지 모르겠다.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아파서 얼굴이 보기 흉한 얼굴로 그렇게 변하셨는데 소천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마치 소녀의 얼굴처럼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장 멋진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성도를 두려움 가운데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냐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냐면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뭐 천이라도 이렇게 덮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는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형이라 그랬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더더군다나 가장 치욕스럽고 형벌을 받는 가족 친척들은요, 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의 치욕인 거예요. 이거는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치욕스러운 패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죽음이 성도를 가두지 못하도록 하셨죠. 십자가 달리신 이 처량한 모습은 치욕스러운 모습 같지만,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이 모습이 어디서 증명이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뭐로? 십자가로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실증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타 종교들하고 기독교는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지금도 질문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다 추측할 뿐이에요. 다 번민할 뿐이에요. 다 고민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외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최석찬의 죄를 벌하시는 걸 대신해서 아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냥.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고난밖에 없다라고 결정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우셨지만, 답답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승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패배시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악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의 간증, 한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한 권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결혼하시게 되신 거예요. 본인은 예수를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제삿날이 되었어요. 제사상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잘 알아요. 조상의 신용을 하고 있는 이 마귀 새끼들, 이 마귀 잔당들, 이 존재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절한다는 게 본인은 납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며, 이런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시부모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덩달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바람났어요.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릴 때 시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며느리가 집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 남편 망하게 하고 막 집안 꼴도 이 모양 이 꼴로 한다고, 며느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오히려 죄 없는 며느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다른 건 다 버려도 내가 신앙만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시부모를 아주 극진히 섬깁니다. 특별히 이 권사님 어린 시절부터 대못을 박았던 외도하는 이 남편에게도 극진히 남편을 섬겨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부모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람피던 남편도 마침내 구원받아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자녀들도 다 구원받아서 믿음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들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걸 몇 년 하셨느냐? 30년 하셨어요. 30년. 이 30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가문 전체가 예수 믿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아나운서가 질문했을 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 반드시 그 뒤에 선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고난 뒤에 숨겨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한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받지 않고는 이 가정에 구원은 없다. 아주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승리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이 있어요. 이런 악은 내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우리 주변에 이 악들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미움, 두려움, 걱정, 불안, 우리 삶 가운데 부정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사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악과 죄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을 이끄신 것처럼 사람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도 많이 아시고 또 신앙 경력도 많으신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질 않아요. 왜 그런가? 이분에게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제법 자주 들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보면요, 우리나라 설교하고 수준이 틀려요. 설교 도입이 서론이 기가 막혀. 예화가 어떻게 예화가 그렇게 핀셋으로 찝어낸 것처럼 말씀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어쩌면 유머가 그렇게 적절하게 들어가는지 턱이 떨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감동도 별로 없고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봐야 되겠다 이 결단도 일어나는 그런 설교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미국 목사님들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삶의 변화도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정교 신학교는 나오지 않으셨지만 어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분의 이런 분들이 가끔 간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뭐 말도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떠듬거리면서 간증하세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막 결심이 있고 결단이 일어나고 이 간증 때문에 삶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간단해요. 고난받은 자만이 사람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고난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뭐 물으시겠어요? 뭐 했냐 물으셨을 때 뭐 했냐가 뭘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의 고난을 받았느냐?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인생 가운데 악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부정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환영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정의로운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선물을 기대하는 고난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이끌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환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깊은 고뇌 가운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들은 우렁우렁하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만 예수님만이 구체적으로 듣게 되셨죠. 28절 보세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미 영광되게 하였다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셨고 바다도 꾸짖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치욕스럽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영광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막 고난에 넣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로 그냥 작정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막 가끔 성공을 주셔서 막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막 영광 받으시고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집회 오시게 됐는데 초청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시는 그런 목사님이다. 성도들이 알고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쩌다 나오시는 성도 한 분이 있는데 이 성도가 누구냐면 부산 전체를 석권한 깡패예요. 1등 깡패죠. 1등 깡패. 부산 조직 폭력배 우두머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강사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 중에 식사를 이분이 이제 접대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가봤더니 강사 목사님이 부산 1등 깡패 온다 그러니까 긴장도 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식사 자리에 딱 가보니까 생각보다 깡마른 왜소하고 키가 작은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 친해지다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부산 전체 깡패라 그래가지고 좀 우락부락하고 얼굴도 막 험상궂게 생겼고 체구도 상당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그랬더니 부산 1등 깡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깡패 두목을 힘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도구로 하는 겁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힘은 없었지만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받기를 막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고난을 자꾸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근데 고난받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승리합시다.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저 고난 두렵습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4세기경에 텔레마쿠스라는 그런 농부가 있었는데 시골 농부예요. 작은 농장을 운영했던. 근데 이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로마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왜 가라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음성에 순종해서 로마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수주일에 걸쳐가지고 로마로 막 향하다가 마침내 도착했는데 도착한 당시가 로마 도시 전체 축제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막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도 가다가 막 무리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콜로세움 경기장 안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날 뭐가 있었냐?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의 경기가 있었던 날이에요. 2명의 노예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고 관중들은 그 피 흘리는 걸 보면서 확 환호를 지르는 열광하는 싸움을 즐기는 승전국가 로마의 극악무도한 폭력적인 오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검투사 2명이 황제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곧 죽을 우리가 황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텔레마쿠스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멈추십시오. 제발 멈추십시오. 막 이러면서 앞으로 점점 나가다가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멈추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멈추십시오. 그래서 관중들은 이게 다 쇼인 줄 알았대요. 쇼. 그래서 관중들이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선포하는데 이거 상황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쇼가 아니구나.
관중들이 막 웃다가 왜 이 즐거운 경기를 이렇게 방해하냐고 막 분노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명의 검투사가 텔레마쿠스의 배를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깊이 찔렀어요. 텔레마쿠스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이 다 모래인데 이 모래가 흥건하게 피로 다 적지 있는 거예요. 칼로 찌른 검투사가요.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형 경기장도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맨 뒤에 문부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두 검투사와 쓰러진 시체 하나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의 글래디에이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404년에 로마의 황제 호노리우스는 텔레마쿠스의 죽음에 깊은 영향을 받고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로마의 전통 축제 검투사 경기 금지령을 내리게, 죽음의 고난을 감수했던 텔레마쿠스라는 이 농부, 이름 없는 농부예요. 이름 없는 농부, 가난한 농부예요. 이 농부가 로마의 역사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텔레마쿠스처럼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실 그런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